6월 첫째 주입니다. 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리.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 불밖에 누리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리. 주 곁에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장은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예배로 우리를 온전히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축복하사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또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학업과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가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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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입니다. 네. 어, 잠깐 동진이가 캠을 켰던 것 같은데 아유 반갑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었네요. 잠깐이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 큐티가 좀 달랐죠? 그죠? 달랐어요. 이번 주 큐티는 시편 말씀이 큐티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큐티에서 봤던 본문들로 설교를 나누고 있으니까 큐티 본문이 갑자기 시편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모르겠어가지고 큐티 출판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큐티를 왜 출애굽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시편이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보다 친절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너무 출애굽기 후반부가 지루하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한 달 초반부에 시편을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놀라운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출애굽기가 이제 이야기, 서사를 지닌 본문이 끝나고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지루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읽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구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4장의 족보라든지 10장의 족보라든지 26장의 족보라든지 다 족보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이 족보를 넘기고 이제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쯤 지나면 규례라든지 레위기의 규례라든지 민수기의 지파 인구조사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또 규례가 잔뜩 나와요. 성경이 안 그래도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까지 있어서 괜히 힘겹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통독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많이 나중에 읽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족보는 아주 그냥 가볍게 훑어보십시오. 족보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이 족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꼭 알아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다가온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이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많이 우리가 사랑하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 옛날엔 부흥회라는 걸 좀 많이 했는데 부흥회에 가곤 하면 당시 부흥사님들이 꼭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또 찬양을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악한 일을 행치야 이러면서 저게 저는 어린 마음에 처음 듣는 찬양이니까 저분이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나머지 갑자기 작곡 작사를 하시나 보다 하고 신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편을 보다 보니까 이 시편들은 예배 찬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부흥사님들이 그때 그렇게 노래를 불렀나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길 원합니다. 시편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성경들은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죠. 대신에 시편은 몇 편 이렇게 몇 편 몇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 시편은 몇 편이 있을까요?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죠. 그 이전까지는 율법서라든지 예언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수록이 되어 있다면 이 시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힘든 상황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도망칠 때 다윗이 지은 시부터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양한 시편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시편들을 이 내용들을 망라하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두갈식, 미갈식이라고 하죠. 시편은 두갈식입니다. 그리고 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시가 시편의 총 주제라고도 요약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편의 주된 관심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가요? 이 복은 영어로 볼 때도 히브리어로 볼 때도 행복한 사람이나 축복받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렇게 나갈 때 행복한 사람이여 너희들은 또는 축복받은 사람이여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축복받은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대응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받은 사람과 악인 무리가 등장하지만 그들이 왜 복을 받았고 또 악인들은 왜 악한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만 말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말하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악인들은 이에 반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즉 쭉정이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까지 6절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무리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일컬어지는 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과 악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쪽 극단에는 선이 있고 반대쪽 극단에는 악이 있어서 그 사이 우리는 어디쯤 위치한다. 이런 생각하는 태도죠. 흔히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어벤져스만 해도 선역과 악역이 정해져 있죠. 쟤는 선역, 타노스는 악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악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화면을 좀 공유해 볼게요. 제 화면 보이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한자로 쓰겠습니다. 선이 이쪽에 있으면 우리는 악이 그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이 vs, 그러니까 대결하는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쯤 어딘가 우리가 위치한다. 그래서 선에 가까운지 악에 가까운지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가 이분법적인 태도인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하나님에 대항하는 절대 악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절대 악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 개념은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이 선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가까이 나아가야 선한 것이지 선에서 멀면 멀수록 악한 것이지 뭔가 악의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인인 겁니다. 악인의 꾀, 음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악행을 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이 행동들은 모두 선에서 멀어지는 행동들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절대선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 두 번째로는 악인과 의인은 뒤섞여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의인과 악인들의 비유를 보면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면 악인들은 시냇가에서 멀리 심긴 나무와 같고 악인들이 겨와 같다면 의인들은 알곡이 가득 찬 사람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곤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지닌 씨앗을 품은 마음밭을 지녔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마음은 밭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얼만큼 시냇가에 가까운지, 얼만큼 물에 가까운지, 또 얼만큼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긴 마음의 씨앗은 얼만큼 열매를 맺을지 정해져 있죠. 곧 우리의 좋은 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마음이 곧 좋은 땅입니다. 그 결실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 곧 심판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를 들고 타작하듯이 키질을 한대요. 키질을 하시면 가라지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남죠. 그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들은 불에 태우신다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처럼 가득 찬 의인과,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여기지 않고, 듣기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말씀이 크지 못하고 속이 빈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 이 둘은 함께 공존합니다. 물론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고 금묵자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자가 의인일까요? 아니죠. 그죠?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살아도 그 말씀으로 알곡이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의에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말씀 가운데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의,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통찰을 주는데요. 히브리어로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또 이제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히브리어로 의를 이렇게 써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제대로 다 쓰면 제데카 이런 식으로. 이게 의라는 단어인데요. 읽을 땐 제데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태어라는 거예요. 의태어. 자, 이 젤 앞에 째라는 단어를 보시면 사람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 보이나요? 여기 사람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그죠? 예배하는 모습.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의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고 의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너 복권 맞게 해줄게, 너에게 돈을 줄게, 너 잘 되게 잘 풀리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우리를 우리가 복을 바라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무당이 말하는 신앙이지 기독교인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선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본성적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더딥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바울의 이 말이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으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에 가장 서두에 나오는 이 시는 우리에게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적인 재물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예배하는, 기뻐 예배하는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와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사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또한 바로 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